예레미야 4장은 예레미야 2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4장에 특징이 있는데요. 영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참상을 먼저 전반부에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이 비참해진 원인에 대해 분석하면서 결국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순금같이 보석 같은 이들이 이제 질그릇처럼 천시받고 흔하디 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도성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상황이 누추해졌다. 그 절정은 뭐예요?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거 이제 언약적 저주에 나온 내용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다윗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성이 포위가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때 파놓은 수로가 있어서 뭐 물은 마셨겠으나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언약적 저주에 이런 식인이 포함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비참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잔인해지다 못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요, 이전보다 더 누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더 이성의 죄악이 큰지 6절 보세요. 옛적의 소돔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더니 오늘날 전혀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성의 죄악보다 더 무겁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멸망당한 도시, 유황불, 주님의 심판받은 도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롯과 그 딸들을 건져줬죠. 소돔의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그러진 성적 죄악들이 있었고, 부자비함이 있었고, 나 그대를 영접하지 않음이 있었고, 아무튼 사랑 없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죄악이 크대요. 이거 대단한 충격이에요.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하고, 청소년 때는 회심했다고 크게 간증도 하고, 청년 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 예식까지 치러가지고 애들 유아세례까지 다 받게 하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여 지은 죄가 도시 뒷골목에서 허랑방탕하게 죄 지은 사람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야, 믿는 사람이 죄 지니까 더 하구나. 이런 평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야, 뭐 세상에 악덕 기업들이 짓는 부조리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달세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만 하고 돈 좋아하고 오히려 더 언론의 문매를 맞고 이런 꼴이 된 거죠. 예루살렘 성이 소돔 성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이, 그 권고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한번 빛을 보고 맛을 봐도 떨어진 자가 더한 겁니다. 우리는 좀 나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얘기예요. 교회 얘기라고요. 교회는 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기 삼면이 골짜기로 딱 쌓여 있고요. 천혜의 도시죠. 또 그 위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물길도 나 있고 또 계속 중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성벽이 튼튼해요. 난공불락이다. 이방 사람들까지 인정했다고요. 근데 그런 성까지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부자는 3대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따라서 돈 좋아한다면 그 주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난공불락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다 잿더미 되는 겁니다. 11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함락의 원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원인을 보면은요, 13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차적 원인이 그거예요. 13절 보세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이 백성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대요. 백성의 리더들이 의로운 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악한 이와 결탁해서 의로운 자를 피 흘리게 한 거예요. (14절) 보니까 억울한 피로 온통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다. 뭔가 재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전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공정하지 못했던 것이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한 그룹의, 한 집단의 리더가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전체가 망하는 건 순식간에 일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선지자들은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바른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죄를 드러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중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얘기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의 리더예요. 만약에 지금 서울이 서동보다 더 악하거든요, 여러분. 더 악해요.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심판을 늦추기 때문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한줌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살리시는 거예요. 신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 역시 그 삼중직을 공유해요.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피해를 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육자는 말씀 잘 전해야 되고, 신자들 들은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1시간 봐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에요.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 함락의 원인은 외국 동맹국을 너무 의지해서 그들이 무력함 까닭에 그들이 함락당한 것입니다. 17에서 19절을 한번 보셔요. 눈이 상하도록 도움을 간절히 바랬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수를 의지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애굽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애굽은 힘이 없어요. 세 번째 원인 봅시다.
근데 20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의 침략자의 덫에 걸려들고 말했다. 시드기야가 실패했어요. 그렇게 항복하라고 권면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입도 막고 자기 살 길만 도모하다가 잡혀요. 왕이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잡히는 꼴을 보세요. 백성들 내버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요,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야,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유다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주께서 이렇게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신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백성들의 온당한 신뢰의 대상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려 함입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실패했어요. 왕도 실패했죠. 그리고 믿었던 애굽도, 이방 나라도, 동맹국도 실패했어요. 이 동맹국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동맹국의 신도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뭘요? 봐라. 끝까지 네 곁에 남는 자가 누구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이겁니다. 나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도움이 안 돼요. 강대국도 마찬가지죠. 강대국도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아니에요. 군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끝도 없고 무궁하고 늘 새로운, 이러면 정말 대박인 거죠.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영어로는 이게 mercies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예요. 끝도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평강과, 그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바라보라. 이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순한 것에 실패해서 과거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봅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봐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전하게 들여다보고 세상의 헛된 것 들여다보고 끊지 못할 것들 들여다보고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4장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딸 시온아, 이제 내 죄악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조롱하는 에돔은 주께서 신원하시고 딸 시온,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님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댈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라곤 도망가고 잘못하고 또 반복하고 귀를 막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설복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며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내게로 와라. 너희를 향한 선물, 너희를 향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 죄악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다 하면 주님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정되면 주님은 언제든 소돔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들 일할지라도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에게 우리 역할 다 합시다. 제사장과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합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안 되면 일단 나부터라도 합시다. 나부터 주님 바라보며 이 백성의 죄악과 함께 울고 이들을 주께
내어 맡기십시다. 나부터 주님의 인자에 기댑시다. 그리고 고독하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주께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넉넉히 도와주시고 그 한이 없는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소송성과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